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비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방주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산 꼭대기에다 방주 짓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배는 어디에 지어야 돼요? 강이나 바다에다 지어야, 거기서 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노아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내리자마자 모든 사람은 방주에 타지 않는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온 세상이 다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생각에 바람으로 있죠. 바람으로. 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 바람이 루아흐예요. 성령 하나님이 땅 위에 역사하셔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이, 루아흐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요. 자, 땅에 있는 물이 물러가고 나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 물이 물러가면서 땅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방주가 열리면서 방주 속에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탄생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물이 감하게 하였고 물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터졌던 모든 물길이 막히고 이제 사람들이 땅에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노타리를 쳐놓고 나면 흙이 어때요? 노타리 쳐놓은 깊이만큼은 불렁불렁 빠진단 말이에요. 그 완전히 흙물 자체에는 뭐를 심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물이 빠졌다고 해도 지금은 진흙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쑥쑥 빠져서 늪처럼 빠져 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까마귀 내놨는데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비둘기를 놨더니 비둘기가 그 방주에서 나가가지고 나무 이파리를 하나 물고 왔다는 건 온 세계가 물바다였는데 이제 나무 잎사귀가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비둘기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땅에 물이 감했다는 걸 알았어요. 601년 다음에 정월에 보니까 그 노아가 방주를 딱 열고 제쳐서 보니까 땅이 말랐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1월 1일 날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 지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1월 1일 날 물이 말랐다면 2월 27일 날에서야 땅이 말랐대요. 물이 빠졌지만 땅이 한 번에 마르지는 않는다고. 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나왔어요. 노아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을 먼저 합니까? 세수하고, 네. 옷 입고, 네. 세수하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 눈을 뜨면 저는 첫 번째 세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네, 세수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해요. 나는 오늘 살아가는데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요 일은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일이 있어요. 아, 하나님,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했는데 하나님, 다시 그런 일이 오면 그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아침에 첫 번째 하나님께 하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오늘 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주님 없이 못 사는데 주님께서 나를 꼭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아주셔서 나를 갖다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꼭 한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는 7쌍씩 넣었거든요. 방주 안에다가. 부정한 건 2쌍씩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는 제사를 안 지내서,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은 제사를 안 지내고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비둘기나 이런 거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번제는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면 번제를 드린 이 번제도 십자가를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를 기리는 행동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찾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었지만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방주였어요. 그런데 노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 처음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가 정결한 새하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거든요. 그 번제로 드렸을 때,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을 때 그 번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첫 번째 나와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물로 세상을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개로 딱 나눠볼 수 있는데 물 심판이 한 번 있었어요. 다음에 올 심판은 무슨 심판이 오겠어요? 불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불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심판을 남겨놓으셨다고. 마지막에는 물로 심판한 게 아니고 죄가 완전히 죄의 뿌리까지 태워버리는 그런 불 심판이 오겠다고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다음에 땅이 싹 휩쓸려 갔어요. 그러면 거기 풀이 나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도 그 흙 속에서 불이 나요. 그런데 불이 완전히 불나가지고 산이 타버리고 난 산에는 씨가 날아오지 않는 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냐하면 싹 씨까지 그 뿌리까지 다 태워 죽였기 때문에 안 나는 거야. 불 심판은 이 땅에 있던 죄의 모든 뿌리,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대요. 그리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네, 그냥 잘 대비가 돼 있어요, 단어들이. 근데 추운 게 좋아요, 더운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고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무슨 약속이라고 하냐면 무지개 약속이라고 그래요. 무슨 약속? 네, 무지개 약속이에요.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네, 무지개가 7가지 색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물로는 멸망 안 시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영원토록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저는 쌍무지개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무르에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떴는데 쌍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게 2개가 떴는지 물무지개. 집사람하고 나오고 가면서 끝도 없이 그 쌍무지개 뜬 쪽에 보면서 감탄을 하고 그랬는데 그 쌍무지개를 봤거든요. 무지개가 2개 확 떴는데 얼마나 가도 끝없이 그 무지개가 있던지 그날 본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같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 무지개가요 사람을 살리는 색이에요. 무지개가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빨주, 노초, 파남, 보 그렇게 해서 쭉 있는데 그 중에 이 파란색이 있단 말이에요. 파란색.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바닷가로 가자고 그런 거예요. 바닷가로 갔는데 해가 쫙 내리치는데 이 하늘하고 바다하고 둘 다 파래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 파란색이 무슨 색이냐면 생명색이거든요. 생명색, 파란색이. 살로 갔네.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죽으려고 갔는데 바다가 그냥 햇빛이 쨍쨍 찌면서 파란색이니까 죽으러 갔다가 그 파란색이 생명색이라 그 색을 보고 차마 죽지 못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고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생명색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해결이 돼요. 네. 하늘이 파랗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하늘을 보고 야, 하늘이 좋다. 하늘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생명색이야.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은 생명색이에요. 무슨 색이라고요? 네. 건강. 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색이에요. 그래서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요. 예수를 믿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을 때 그것을 흠양하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면서 주신 그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거기에 무지개가 있거든요. 하나님 보좌에는 항상 무지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용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한테 오면? 예수님한테 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만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주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보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님의 것을 삼으시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